하지 않고요. 어제 말씀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어떻게 한다고요?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그렇죠? 오늘 말씀 나 여호와가 의로운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조금 이게 지금은 할 수 있는데 좀 지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안 하던 것이라.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 말은 뭐냐면 물론 이제 이사야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포로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 있으셔. 하나님의 생각이 다 있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저는 불러야 되겠다. 전 내 백성 삼아야 되겠다. 내 자녀 삼아야 되겠다. 이게 의로 너를 불렀은즉. 근데 지금은 포로란 말이에요. 지금은 비참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정말 희망이 빛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내 백성에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모세, 여호수아, 다윗, 히스기야, 시므온, 안나, 목자, 박사들 전부 하나님의 언약이야. 하나님의 약속. 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쓸 사람들을 먼저 세워요. 그리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우리를 빛 삼아. 그래서 우리가 빛을 주시니까 이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우리도 그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예언이 여기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딱 들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부르기만 하면 뭐예요? 잡아줘야죠.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가대원들 오늘 여기 오신 분도 그렇고 예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성가대원들은 오늘 교회 주차를 이비인후과 바로 옆에 금강서저 옆에 주차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일은 우리가 쓰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바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월자 권사님한테 감사하고 박재순 성도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쳐다보는 순간 아마 성령께서 저에게 큰 기쁨을 주셨을 것 같아요. 음성만 들어도 기쁘잖아요. 응답만 받아도 기쁘잖아요. 은혜만 받아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막 그 예수님을 딱 쳐다보는 순간 아마 이곳에서요 기쁨이 막 용솟음쳐 올라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변개할 수 없는 놀라운 통치 원리는 기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지시를 받을 때, 여러분 이때 막 슬퍼서 이른 감동은 하나도 없어요. 감동이 딱 임했으면 벌써 기쁨이 임해. 지시를 받아서 기쁨이 임해. 음성을 들었어. 그럼 기쁨이 임해. 시몬 얼굴 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을 이 시간을 기다렸어.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얼마나 저가 매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딱 보는 순간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면서 막 성령께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 소망하십시다. 오늘 아주 그냥 기쁨이 넘치는 오늘 예배를 드리십시다.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주님,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을 실질적으로 만나야 기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 주님은 어떻게 세팅을 했냐면, 나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어떻다고요? 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 만나야 얼굴 봐야 기쁘지만, 보지 않고도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 놨어.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보고 믿는 것보다 보고 안 믿을 때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낯선 지역을 방문할 때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큰 바위 하나를 볼 때도 있고, 나무 하나를 볼 때도 있고, 초가집 하나를 볼 때가 있어. 이거 뭐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설명이 더 붙이고, 거기에 이거에 대한 그동안에 있었던 스토리가 쭉 얘기되면서 영화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영화를 볼 때는 더 감동적일 때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에이, 이게 뭐야? 여러분, 제가 태어난 곳 여러분들 대단히 멋있고 아름답고 굉장할 것 같죠. 근데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다 쓰러져 가는 게 조가집이고, 이제서 재개발이 들어가. 제가 떠나온 지가 거의 한 40년은 되는 것 같아. 그런데도 늘 가보면 우리가 떠나올 때 무너졌던 그 스레트집 그대로야. 아마 정말 40년 동안 그냥 그대로 그냥 내방쳐뒀어. 우리가 떠나온 그 이후로 사람이 하나도 살지 않았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이제서 재개발이 이제 막 건물이 막 헐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을 때가, 멀리서 볼 때가 더 훨씬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쭉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것까지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 예수님을 왜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래? 안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정쩡하게 알면요, 차라리 모르면만 못해요. 어정쩡하게 아는 거. 여러분, 신천지가 아는 거예요.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얼마나 공부하는지 모른다. 요한계시록 딸딸 애우는 것만큼 막 그렇게 막 딸딸딸. 여러분, 차라리 그거 모르는 게 좋아. 자기들 나름대로 12주인가 6주간 그 가정 성경 가리키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차라리 모르는 게 더 좋아. 어정쩡하게 알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아니, 예수님을 알면 왜 교회를 박해? 아니,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왜 허무냐고. 아니, 한번 자기들 교리가 그렇게 훌륭하고 좋으면 하나님은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잖아요. 교회를 세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근데 신천지는요, 교회를 꼭 분열을 시켜요. 교회 불평과 불만을 격발시켜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거기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교회 불만하고 항상 주의 종에 대한 불만을 같이 가요. 사람들로 하여금 강단에 대한 불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그들이 가르치는 진리가 옳은 거라면 말씀과 성령에 감동된 찬송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그렇게 끌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악의 집단이지. 여러분, 대순진리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신천지는 금해, 신천지는 출입을 금한데 모든 종교에 여러분 이렇게 지탄을 받으면서 그게 무슨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는 저 용문동에 말이죠, 장막 성전이 있는 게 얼마나 아주 그냥, 나는 그 근방에 사는 분들은 참 안 좋을 것 같아. 왜? 얼마나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말이죠. 어정쩡하게 하니까, 제대로 잘못 하니까. 여러분, 이만희 신학도 안 했어요. 신학을 공부했으면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경이 됐고, 66권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성경이 여지껏 이렇게 흘러왔고, 찬송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을 교회사 속에서 조금이라도 안다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학 없이 계시만 받고, 문선명, 박대선 그 계통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은혜 받았다고,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마귀도요, 불같은 성령, 하늘에서 번개도 떨어뜨리고요, 막 불도 내리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계시를 잘못 받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데요, 지금 주님의 예언이 딱 맞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세상에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많고 종교들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말이죠. 이스라엘이 참 슬픕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는데도 율법에 묶여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참 비참한 모습, 참 가슴 아픈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2000년 동안 항상 이스라엘은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되고 세계의 메시지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그분이 어렸을 때 성장했던 나사렛, 그분이 처음 표적을 행했던 갈릴리 가나, 복음을 주로 많이 전하셨던 가버나움의 회당, 그리고 그분이 방문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우물가, 또 이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는 베데스다 연못, 오비영리의 기적을 베푸셨던 베세다, 이런 전부 이곳이요 내셔널 파크가 됐다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서도 참 안 믿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오늘 예루살렘의 시몬의 입술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뭐가 될 것이다?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빛낸 인물 가운데 손흥민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손흥민 하면 대한민국이 항상 따라간다. 우리나라가 요즘 외신에 비친 대한민국이 얼마나 초라하게 비치겠어.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비친, 우리나라가 영적으로는 타락되고 영적으로는 침체하고 쇠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 드리려 하지 아니하는 이 속에서 1등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났는데 버틸 힘이 없었다. 우리나라가 그것을 뒷받침하려 영적 배경이 너무 약했던 거야. 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교회를 아주 그냥 막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고, 교회 욕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욕하는 거죠. 예수님 욕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혼란을 겪어보지도 아니하는 혼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친자의 뜻을 멸시하면 여러분, 우리는 올라가다가 무너집니다. 계속 견고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여러분, 이 영적 승기를 우리가 딱 잡을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도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에 다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액션을 우리가 취해야 될 것입니다. 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33절 요셉과 마리아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놀랍게 여기는 그렇지만 아주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4절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오늘 자막이 안 되는데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응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마리아에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이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며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 낮고 천한 구유에 오셨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냥 영접하기만 하면 돼. 그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영접만 하면 돼. 그냥 어서 오시오 그것만 하면 돼. 그러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그의 생애를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흥하지 않으려도 흥해, 잘 되지 않으려고 해도 잘 돼, 열매 없으려고 해도 가지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여러분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야. 공덕을 쌓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공덕을 쌓아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우리는 밑에 뿌리에서 올라오는 이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가지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돼 있어. 여러분,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 세워주세요, 하나님 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이렇게 안 해도 예수만 잘 믿으면 돼. 그런데 이걸 안 한다. 그러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절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오히려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히고 나중에는 불태워진다는 말이 뭐예요? 지옥, 유황, 못이 있는 곳에 가서 던져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에 그냥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저절로 흥하는데, 이걸 안 한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일부러 망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망하게 됐어요. 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지금 언뜻 막 생각이 나지 아니하는데,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31절 말씀인데, 여러분, 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건짐을 받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죄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해결해 줄 주님이 오셔서 이거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이걸 못 믿으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이렇게 예수님은 욕을 많이 먹습니까? 우리 주님은 태안생하실 때부터 애굽에 피신에 가 있을 때도 그렇고, 또 그 생애 가운데에도 보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박해를 많이 맞고, 불교 믿는다고 박해하지 않습니다. 유교 믿는다고 잡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죽이고, 로마 그 열 황제가 313년 동안에,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암고가 물고기였어요. 익투스라고. 여기다가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면 얘기 못하니까 살짝 보여줍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나중에는 그들이 숨을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서 지하로 내려가잖아. 지하로 땅을 파고 내려가서 거기서 일평생 태어나서 어린 시절 자라다가 거기서 그냥 죽어. 키가요 요만밖에 못해. 왜? 햇빛을 보질 못했어. 그런 카타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말이죠.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말이죠. 지금도 십자가가 세워지는 데마다 동네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말이죠. 비방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뉴스 보십시오. 언론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욕을 하고 말이죠. 얼마나 비방하고 말이죠. 비방난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35절 읽어볼까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우리가 이번에 성탄절 때 여러분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렸어. 그렇죠? 예수님 마리아가 아기를 품고 이렇게 있었을 때 상이 스쳐가는 장면을 여러분 보셨어. 마지막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 6시간 있는 동안을 우리 모친 되시는 마리아가 그걸 다 지켜봐. 그리고 끝내는 그가 이 시신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마리아 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있는 그 모습, 이 광경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다 보는 거예요. 주의 종의 자식을 내놓은 어머니들은요 평생 이래. 다 조마조마해. 다 긴장해. 얼마나 예수님이 모진 박해와 핍박을 다 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시몬이 벌써 그림으로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박해받고 채찍맞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미움받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으로 불림을 받는다는 거, 자식을 제물로 내놓는다는 거, 이게 부모의 기쁨도 있지만 아픔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오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막 주님 앞에 이렇게 그냥 저절로 말이 열려. 그래서 주님 앞에 오면 눈물이 나는 이유가 괜히 눈물이 나는 게 아니야. 그분 앞에 내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야. 그냥 저절로 눈물이 쭉 나와. 어떤 분은 세상에 있다가 교회 처음 왔어. 오는 순간 야 눈물이 줄줄줄 나와. 왜? 마음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야. 안 드러내고 싶어도 그냥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시집간 딸이 몇 년 만에 친정에를 왔어. 사실 여러분 시집가서 몇 년 동안이 얼마나 힘들어. 낯선 사람하고 여러분 한 집에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도 같이 산다는 게 늘 좋지만은 않아. 어떤 때는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구정물들이요 여과 없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구정물과 구정물이 만나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다가 친정엄마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 왜? 애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애 키우는 게도 힘든데 신랑하고 하나 되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가정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뭐 깨가 쏟아져요. 여러분 무슨 깨가 그런 깨가 쏟아져. 중국산 깨인가? 여러분 무슨 신혼이 깨가 쏟아집니까? 전쟁이지 전쟁. 그러면서도 세워나가는 그 통계로 뭘 보면 하냐, 3년 내 이혼하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못 살아. 난 이 사람하고는 절대 못 살아. 2, 3년 내 이혼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엄마를 딱 보잖아요. 그럼 엄마를 보는 순간에 눈물이 그냥 저절로 빵빵빵빵 하염없이 흘려지는 거예요. 그냥 엄마하고 얘기하면 막 밤새워 얘기해. 왜? 엄마는 다 알아주거든. 엄마는 다 알거든.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여정을 이렇게 겪다가도 우리 주님 품 안에 딱 오면, 주님이 제 마음을, 우리 마음을 다 알아주시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눈물도 나고 또 일르기도 하고 주님 도와달라고도 하고 붙잡아 달라고도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참 좋아. 왜? 우리 주님이 우리 아픈 거 알고 힘든 거 알고 벅찬 거 알고 안 되는 거 알고 고생하는 거 알고, 그러니 주님 앞에 다 드러나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셀집밥 바누엘의 딸은 내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감격해하며 했던 예언들을 오늘 저희들이 어제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여 패하거나 흥하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주님 말씀 잘 따라가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갈수록 흥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는 주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 가정가정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주님을 멸시하거나 말씀을 거역하다가 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당신의 귀한 종들을 주님이 축복하시사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여 이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날로 넘쳐나도록 저들의 가정과 하나님이여 저들의 걸음과 저들의 생각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하나님이 이 예물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각, 손으로 하는 일 한 걸음 한 걸음 저들의 기도 하나님이 일일이 응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오늘 황혼에 이르기까지 내내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만져주셔서 속히 거뜬히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식사들도 잘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